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30여 년 전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피난살이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20년 뒤에 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형님에게 꽤 많은 뇌물을 바치고도 그래도 제법 많이 살림이 남아서 세겜 땅에서 꽤 남부럽지 않게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10년 된 쯤 살만할 때 문제가 터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귀염둥이 막내딸, 기껏 해봐야 나이가 10서너 살밖에 안 되는 귀한 딸이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분노한 아들들이 앞뒤 가리지도 않고 칼을 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면서 세겜의 젊은이들 몇 사람을 아예 도륙을 해놓고 맙니다. 그 토박이들이, 세겜 땅에 있는 토박이들이 나그네로 얹혀서 살고 있는 야곱의 부족을 그대로 남겨놓겠습니까? 복수할 날을, 기회를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어떻게 일군 내 인생인데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야 한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돈 좀 벌고 생활이 안정돼서 이제는 오순도순 살만하니까 이제 암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생 좀 면하게 되었다 하는 순간에 사업이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켜놓고 이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겠다. 그 순간에 결혼했던 자식들에게 문제가 펑 터지기도 합니다. 은퇴하신 전 모 대통령께서 국가적인 문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뱉으신 말씀이 있죠.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터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런 아픔과 탄식을 안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아들 야곱,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4장 30절 바로 앞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꼼빡없이 죽게 됐다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잘못 취하는 5개의 유형의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기피형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숨어 버리는 거죠. 골방으로 숨고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낚시질 한답시고 핑계대고 낚시질 하러 가버리고 술집으로 가 숨어 버리고 기피형. 두 번째는 절망형입니다. 이젠 다 끝났다. 그리고 약 먹는 거죠. 세 번째는 책임전가형, 다 너 때문이야. 네 번째는 원망형, 이 사람 원망, 저 사람 원망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원망까지 하는 사람. 하나님 왜 인생에? 마지막 형이 제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투사형. 이놈들, 나만 잘못했냐? 내 놈들도 잘못했지. 나만 죽을 수는 없다. 같이 죽자. 그리고 나서는 사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입니까? 곰곰이 야곱을 묵상해 보면 야곱은 이 5가지가 몽땅 합한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는 기피했습니다. 딸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리고 아들들이 복수하러 간 이야기를 알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절망합니다.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다음에는 책임을 아들들에게 넘깁니다.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야곱은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절망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일이 터져도 책임질 줄 모르는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돈은 좀 더 벌었을지 모릅니다. 30년 전에는 혼자 외톨이로 고향 땅에서 도망가버린 한 사람. 그러나 지금은 30년 지난 지금은 아내가 넷에다가 몸종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양떼도 많습니다. 엄청난 한 가문의 주인 마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야곱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겉껍데기가 달라진다고 속도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탄다고 명함에 그럴듯한 직함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성숙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로 한평생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돈 문제로 한평생 고생해요.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남녀 문제, 성 문제로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인간관계에서 항상 부딪히고 항상 싸우고 항상 욕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욕해요.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번에 노회 고시, 제 장로 고시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5년 동안 15개 회사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 딱 하나 했어요. 그분한테. 장로, 거기에서 장로가 되겠다고 오신 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년 동안 15개 회사에서 쫓겨났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상상도 못했을지 모르죠. 한참 충격을 받고 한참 생각하더니 그 사람들이 나보다는 좀 미숙해서 그렇겠죠. 세상에 15개 회사에서 5년 동안 쫓겨나서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를 쫓아낸 그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미숙한 놈들이고, 그런 성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겠습니까? 제가 부결시킨 거 아닙니다. 고시위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그분은 안 되겠다 그러고 내년에 다시 오시라고 1년 동안 더 깊이 기도하는 중이에요.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는 죄악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도 똑같은 유혹은 계속해서 올 겁니다. 삶의 위기도 계속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보내시니까요. 제가 학교 선생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아이들의 약점을 보고 냅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을 보강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고 이해가 깊어지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예의아에게는 돈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야. 그러면 계속 그 돈 문제 뭐예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 자꾸 주셔요. 극복하기 전까지는 반복될 겁니다. 계속.
성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성 문제 계속 줄 거예요. 왜? 그 문제 풀고 이기라고. 나는 이번 부흥 성경회 기간 동안에 내가 변화받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은 청년 시절 베들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체험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문 열리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는 철석같이 위대한 헌신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베고 있던 돌 세워놓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평생 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20년을 살펴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킨 게 없었습니다. 사실 세겜이라고 하는,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데 베델까지는 75리, 30km밖에 안 되는, 옛날 어르신들은 하루길 그러면 100리인데 100리도 안 되는, 40km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세겜에서 하루길도 안 되는 그 땅에 20년 전 떠나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거룩한 장소에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이 없으니까 안 간 거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 아마도 야곱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온 환난이 아닐까 하는 자책감과 죄의식으로 가슴에 두려움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 탓이다. 애들 잘못이 아니다. 내 탓이다. 내 허물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야곱은 막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둘째 치놓고 내 입으로 서약한 것조차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고보 선생은 이런 하나님, 30년 동안을 배신했던 이 야곱을 아무런 꾸중 한마디 없이 오히려 그를 구원하시고 환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야곱,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우리 애비애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보면 그래도 제법 자식에게는 후하게 주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도 학교 선생 출신이거든요. 예. 제가 학교 선생할 때요, 아무리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10번이면 10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생이었거든요. 설명을 잘 해서 못 알아들어? 그래, 알았다. 두 번째 설명해 주마. 또 해서 못 알아들어. 그래, 세 번 해줄게. 10번까지도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밥벌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소명이니까요. 그게 선생이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딸내미들 어렸을 때 뭘 가르치는데,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3번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해 못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팍 불이 올라옵니다.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못해. 야, 난 너 못 가르치겠다. 네 엄마한테 가서 배워라. 참, 이렇게 속이 좁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그렇게 후할 것 같은데 후하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세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급하고 너무 빨리 짜증내고 너무 화를 빨리 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죄책감과 저의 죄의식 때문에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가슴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용서하기에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다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그냥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야고보 선생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3마디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나를 낭만케 하는 현실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좋지 않은 게 바로 실패한 바닥에서 뭉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맥이 풀리죠. 용기를 잃고 바닥에서 뭉개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자식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뛰어보십시오. 대개 우리가 고민할 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할 때 그렇죠. 이렇게 고민하고 요 고민하고 그 다음 고민하고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보면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하면 이게 몇 박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미칠 것 같잖아요. 전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네요. 나는 그렇던데. 깨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오니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사건들이다. 그리고 4%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즉 다시 말하면 96%의 걱정거리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일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 96%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왜 걱정하세요? 걱정하는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 해병대의 체스티 플로라고 하는 장군, 전쟁통에 부하 장교가 와서 급하게 보고를 올립니다. 장군님, 우리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이 됐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우리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밑에 부하 장군들을, 부하 직원, 군사들을 다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됐다. 덕분에 문제는 아주 간단해졌다.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별로 도움을 안 받으시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이런 장군을 함락 못 시킬 거예요. 멋있는 말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덕분에 문제는 간단해졌다.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일어서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뭉기고 앉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가복음 7장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8장 54절 아이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이번 부흥의 기회에 떨치고 일어나는 용기와 담력과 지혜와 영역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5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해발 590m 높이의 세속 도시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그 세겜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km 남쪽, 즉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되 높이는 약 895m 높이에 이어진 도시였습니다. 물론 보통은 이게 광야였었죠. 그런데 해발 590m의 세겜에서부터 해발 895m, 300m가 더 높은 베델이니까 올라가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야곱은 30년 전에 하나님하고 아주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지난 하란에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넘치는 부와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도 이런 제목밖에는 안 나와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지 못한 야곱. 곰곰이 묵상하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델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속도시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문화 속에서 자식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딸 디나는 세속문화, 세겜의 음란한 문화, 그것을 호기심 때문에 세상 구경 다니다가 그만 그 문화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으로 자신들을 무장해서 복수심으로 그들을 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생기는 대로 칼을 휘두르며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도록 그는 허락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해양 휴양 도시에 가면 그게 바로 전신 에베소의 그 큰 도시에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옛날 받았던 은혜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열심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문제는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번째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커피숍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느낌이 있고요. 극장에서 우리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연극을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무드가 틀립니다. 집에서 우리는 피곤한 몸을 쉬고 잠을 자기도 하고 안식합니다. 물론 그 모든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단의 과정에는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베델, 창세기 14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베개를 베고 잠자던 그 자리가 바로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라는 것에 얼마나 소름 끼치는 감동이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눈물 뿌려 하나님을 만나던 그 만남의 장소가 손자가 또한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또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노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 우리의 선배들의 눈물 뿌려 기도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오십시오. 아무리 멀어도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주님,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온전히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